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제 그 제사장과 온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 때문에 신문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울 암살단을 조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 바울을 좀 우리 쪽으로 보내주시오 라고 천부장에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들이 용납이 안 된 거고 바울을 도저히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암살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오늘 이 그 본문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40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무슨 누구를 암살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흉계를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또 흉계를 꾸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일 때가 있죠.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암살에 대한 모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 누구도 얘기할 필요 없고 저 자신이 가장 먼저 해당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말을, 옳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계획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암살 시도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0명의 사람들과 내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네. 거짓으로, 계략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꾸미는 건 암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서 거짓된 말 혹은 확인되지 않은 말, 나쁜 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 죽이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40여 명의 사람들이 흉계를 꾸미는 동안에 바울의 생질, 다시 말해서 조카죠. 바울의 조카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 일을 알려주죠. 바울은 이 일을 듣고 그 조카를 백부장에게 보내고 백부장을 통하여서 천부장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암살 시도가 있었음을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천부장이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큰일인 거예요. 로마 사람을 암살 당하도록 정말 죽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고 자기가 혼자 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내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23절 말씀이거든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 3시면요. 3시면 몇 시냐면 저녁 9시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저녁 9시인 거예요. 저녁 9시면 그 당시는 완전히 깜깜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뭐 말을 타거나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단순하게 그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급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 바울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보병 200명, 보병이 뭡니까? 걸어다니면서 칼싸움하는 사람들인 거죠. 기병 70명, 기병이 뭐예요? 말 타고 다니면서 싸움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창병 200명, 창을 들고, 긴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 200명입니다. 그럼 합치면 몇 명이냐면 470명인 거예요. 470명 정도가 움직이면요, 중무장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병에, 기병에, 창병에, 이 정도면 엄청난, 그 당시로 따지자면 엄청난 철통 보안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바울은 로마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한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오히려 더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밤새 그렇게 떠났고 가이사라로 갔고 가이사라로 가는 그 길에 편지를 한 통 씁니다. 오늘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26절에 보십시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누굽니까? 그 천부장이라는 것이죠. 그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백부장 1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천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부장들을 다스리고 지역을 관할하는,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총독이라는 겁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뭐냐면 벨릭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벨릭스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28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을 죽일 만한 한 가지의 이유, 또 결박할 만한 한 가지의 이유도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것이죠.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을 안전하게 총독에게 보내고 거기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들고 그 로마의 군사들의 이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를 만나게 되죠. 그 벨릭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야기는 다 들었다. 이제 너를 고소한 사람들을 오게 할 테니까 너는 그동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 있게 하냐면 35절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헤롯궁은요,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군대들이 거주하는 주둔지였습니다. 관저로 쓴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일본이 침략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 좋은 것, 좋은 집, 궁궐, 이런 걸 주둔지로 썼듯이 이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궁을 주둔지로 사용한 거죠. 그 주둔지에 바울을 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 가이사라에 있는 그 군부대에 총독이 있는 그 주둔지일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가장 안전한 곳에 바울을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울의 이런 몸을 그렇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까지도 지켜주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몸이 그리고 마음이 위태롭고 위기에 빠져 있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가장 안전한 총독의 주둔지 거처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암살의 시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또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주셨던 안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오늘 하루도 안전한 하루, 몸과 마음을 지키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없었던 일, 또 듣지 않았던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나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해를 당하는 것 또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혹은 모략이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략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위기 가운데 안전함을 보호받은 바울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오늘 하루도 강건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